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일한 터, 유일한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의 기술이나 지혜나 인간의 것이 증거된다면 결국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세워진 것은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신앙의 짐을 지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터에서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세워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초를 삼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상과 도덕과 행위와 목회자의 어떤 명성, 교회가 다른 것을 기초로 세워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요 믿음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기초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영원한 기초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적인 문화와 지식과 세상적인 것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그 화려함 속에서 신앙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가 안 세워진다면 그 화려하고 멋있고 자랑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과 지식과 외침으로만 아니라 이 터 위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아픈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후대를 세울 것이냐.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방인과 아픈 자와 이 후대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갈 거냐.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무엇으로 세워갈 거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이방인들이 세워져야 되고 아픈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후대들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먼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 위에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건축 재료는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철, 보석, 이게 첫 번째 인생에 세워가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금, 은, 철, 보석 뭘 말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두 번째 건축을 하는데 재료가 나와요. 나무와 풀과 집. 나무, 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빨리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치로 볼 때는 금은 보석 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불에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와 풀과 집은 가장 취약한 게 뭐지요? 불나무는 한 방에 타버려요. 영원할 수 없지요. 이거는 뭐지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지고 일기에도 아주 취약하고 쉽게 빨리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많은 노력을 쏟아붓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말하느냐?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한테 빨리 나타내려고 하는 거칠애를 말할 수 있어요. 거칠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 참 빨리 잘한다. 벌써 그렇게 다 했느냐? 칭찬을 말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할 때 세상으로 보면 가치가 없어 보여. 뭐 교회가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좀 누구나 함께 가고 누구나 같이 갈 수 있고 호응할 수 있고 보기에 좋은 그런 교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성경과 말씀만이 아니라 좀 세상 것도 도용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자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금은보다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 그 공적이 나타난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말이죠. 그 공적을 주님이 보신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졌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자랑은 실컷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졌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예수님이 그 공적을 보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하신다. 그리고 뭐 한다 하겠습니까? 영광 중에 있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뭔다 했어요? 상급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나는 어떠한 것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갈 것이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화폭과 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어떤 그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화폭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산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꽃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제를 가지고, 내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두고 어떤 집을 세워갈 겁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가지고 어떤 집을 세워갈 겁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들, 가족들에게 어떤 집을 세워져 갈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가지고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좀 올드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집을 세워 가십시다.
조금 재미가 없고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집을 세워 가십시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긴 받는데 뭐예요? 공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세워진 인생, 신앙, 믿음만 그 공적이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말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이 집이 불에 타 없어진다면은 상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주실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개인 사정이 다 다르고 여러분 자녀, 형제, 부모,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른데 동일할 수 없겠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업과 직장과 경제 사정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러면 어떤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각자 다르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끝내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살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몇 초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느냐?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를 확인해야 돼요. 건축자는 자재도 늘 확인하지만요, 항상 염두에 둘 게 뭐예요? 터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자는요, 위에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세워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터 닦기에 둔다니까요.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세워 갈 거냐? 삼성반도체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새만금에 세우려고 하니 새만금에는 뻘을 메꾸어서 돋은 땅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되면 아무리 다지고 다져도 그게 오랜 세월 되면은 뻘이 침하되어서 세밀한 금만 가고 조금만
집안이 내려가도 이 반도체 공정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의 치수만 달라도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없어서 그게 고민이다 말하더라고요. 뭘 말해요? 터가 견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를 확인해야 돼. 내 신앙의 기초, 내 믿음의 기초가 과연 어디냐? 물질이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사람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칭찬과 인기냐? 무엇으로 내 기초를 세웠네? 그래서 늘 나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요것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부실공사가 되죠? 바르게 설계를 하고 바르게 자재를 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뭐지요? 12가닥이 들어가야 될 천일근에서 10가닥하고 2가닥 빼먹고 자재를 조금씩 빼고 뭐합니까? 이런 걸 집어넣는 거요. 나무를 집어넣고 풀을 집어넣고 집을 집어넣고 그러면 공정도 빠르고 전략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부실공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되고 요것으로 집을 세워가면은 부실공사가 돼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낙심자가 나와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기초를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기초를. 그리스도 기초 위에 둬야 되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물질의 축복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은 자식이 성공하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지. 기초가 잘못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신앙의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만족 위에 서 있는 것인가? 날마다 점검하자. 다른 사람이 점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주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주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믿음의 기초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내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나요? 혹시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게 그겁니다. 네가 내 위에 세워진 믿음이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믿음이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희생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 네가 구원을 받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의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터가 과연 무엇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주저앉았더라도요, 내가 낙심이 되더라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께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혹시 내가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기초가 아니고 내가 다른 것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낙심이 될 때 나의 참 신앙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기초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집 겉보기에 크고 예쁘게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축된 그 집을 멋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재료의 본질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멋있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기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 맞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오직 복음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금은 보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좀 더디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조금 답답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뭡니까?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더라도 결산이 있다. 어떤 터 위에 집을 세웠느냐? 결산할 때가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삶을 결산할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건 아닌가. 오직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과 현실 문제에 대해서 오직 복음입니까? 물론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의 결론은 재림주 앞에 서는 거예요. 재림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답은 답인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지만 세계복음화의 결산은 뭐냐? 재림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가더라도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칭찬받는 구원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하고 있는 수고와 봉사는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과 이익을 위해서 세워가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곳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한 주간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이 있다면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를 닦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신앙과 거짓된 경건을 회개합니다.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집이 공적으로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교회를 세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이방인과 분자와 후대를 어떤 집으로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가는 교회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볼품없고 더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 위에 터를 세운 신앙과 믿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